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죠. 민수기 23장과 이사야 14장, 그리고 오늘 주제 말씀인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을 차례차례 읽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사야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고린도전서 15장 4절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오늘 주제 말씀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7번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도 말씀으로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온 세상이 지금까지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또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과학적인 세상 속에서 이 과학이 풀어내는 것을 답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과학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자연의 법칙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 말씀하신 대로 자연이 움직이고 있고, 심지어는 사람의 수명까지도, 그리고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 가운데 진행이 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국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죠. 하나님께서 미리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어떤 제국들이 앞으로 펼쳐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이 생기고, 바벨론이 무너진 다음에 메대와 페르시아, 또 메대와 페르시아가 무너진 다음에 그리스, 헬라죠. 그리스가 생기고, 또 그리스가 무너진 다음에 로마가 제국을 형성해서 세상의 역사를 진행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10발가락의 시대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죠. 10발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각 나라가 있는데 각 나라가 뭉쳐지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 어떤 것은 굉장히 가난, 그래서 발가락이 쇠처럼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연약해요, 진흙으로 되어 있고, 그런 나라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를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제국, 왕국은 천년 왕국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지나간 제국들을 알고 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국 왕국이 어떤 제국 왕국인지를 알 수가 있고, 우리가 만날,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제국이 어떤 제국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죠. 종됨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좋은 이야기도 하시지만은 힘든 일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또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듣기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만 기분 나쁜 건 우리의 입장이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400년 그리고 70년 동안 노예로 살게 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확인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온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죠. 많은 말씀이 아니에요. 한두 구절이었어요. 그런데 한두 구절 적혀 있는 그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세례 요한에 관한 기록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초림의 이야기도 성경에 많이 써 있었고요. 그리고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예수님이 오셨죠. 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실 것이다, 또 이방 땅에 가서 전도를 하실 것이다, 또 무슨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내용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그런 곳에서 활동하시고 또 그런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이 성취가 됐는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으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요할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이 부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설교 끝에 말씀드릴 겁니다만 바울이 그런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를 뭐하러 믿느냐, 정말 헛된 짓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보다도 더 큰 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가 매주 읽고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서와 베드로전서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것을 느끼면서 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도 계속해서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산 사람은 잘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 공부할 때나 주일날 와가지고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항상 살아있어 라고 하고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적용을 하지 않았다면은, 또 생각하지 않았다면은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에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랬죠. 우리는 그 묵상의 끈이 약해질까봐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다시 묵상의 끈을 붙잡는 거예요. 묵상의 끈이 끊어질까봐 화요일날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묵상의 끈을 다시 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계속 생각하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에 기록해 놓았죠.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절 오늘 주제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또는 예수님 스스로가 말한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여러 군데 말씀이 있는데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믿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그래요. 자, 호세아서 6장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제3일에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킨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구원자를 얘기를 하는 것도 있어요. 제3일 만에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낼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해놓았죠. 그리고 시편 16편 10절로 11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자녀 메시아를 음부에 들어갔는데 음부에 들어간 채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버리지 않으시고 주께서 생명의 길로 보이실 것이다 라는 말을 기록해 놨어요. 요나서에서도 나오고 또 다른 구절에서 나오는데요. 구약의 대표적인 구절이 호세아서 말씀이고 시편 16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아주 여러 번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에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자, 여기까지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3일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말씀에서도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셔가지고 본인이 죽임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구약에서도 메시아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생명을 다시 얻을 거다, 죽어서 음부에 들어간 다음에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건져낼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님이 스스로 오셔가지고 나는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고 계셔야 돼요. 구약에서도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성경 아닙니까? 성경대로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경대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말씀의 권위를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활에 관한 말씀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제가 질문할게요. 뭐대로 살아났다고요?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자,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성경대로. 그리고 제국이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도 성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 것도 성경대로. 세례 요한이 온 것도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 예수님이 사신 것,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도 성경대로. 그리고 부활 역시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대로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부활의 현장을 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부활의 현장, 그 무덤이죠. 거기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고 천사만 있어요.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이셨던 무덤의 현장을 본 사람이 있어요. 그 여인들이 봤는데요. 가보니까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요, 천사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천사를 봤어요. 그 무덤에 들어갔는데 있어야 하는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천사 두 사람이 있는 것을 봤대요.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부활의 현장을 본 사람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인들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 현장을 들어가 봅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고 한 사람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누워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시지를 않고 그 현장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만 있는 거죠. 그리고 수건이 개켜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있는지라.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만 있으니 놀라죠. 요한복음 20장 6절로 8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같은 이야기예요. 세마포가 놓여 있고 예수님을 쌌던, 그리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하고 베드로가 이 사건을 보고 기절초풍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성취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부활의 현장을 본 것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현장. 그림 봤죠? 그 다음에 부활의 현장 무덤 속을 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16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말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공부했을 겁니다. 막달라라고 하는 것은 지역 이름을 얘기를 해요. 지역 이름이에요. 막달라가 하면 성이거나 이름이 아니고 지역. 우리 얘기를 하면은 저기 무슨 그 문현동에 누구누구, 또 초량에 누구누구 하는 것처럼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먼저 봤대요. 본 사람이에요. 자, 마가복음 16장 2절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잘 알고 있죠. 부부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다가 못 박히고 나니까는 이제는 절망을 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만 짓겠다고 했던 사람인데, 돌아가는 중에 두 사람,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부부가 가는 도중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이 사람도 예수님이 살아난 걸 본 거죠. 자,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본 것으로 누가 그림을 그린 것 같고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사람에게
실망 가운데 돌아가는 사람에게 절망 가운데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내 인생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하면서 돌아가는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살아난 흔적들이 무덤 가운데 있고 그리고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또 봤어요.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가 봤죠.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봤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해버렸고 도마는 다른 데가 있었고 10명의 제자들입니다.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봐요.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예수님은 새벽에 부활하셨거든요. 하루 종일 뭘 하셨는가 궁금해 보세요. 마리아도 만나고 또 엠마오로 가는 사람도 만나고 또 우리가 전에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 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도 보이고 내려오시고 바쁘셨어요. 그리고 저녁 때에 제자들 10명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베드로가 무덤에 갔을 때는 세마포만 보고 머리에 쌌던 수건만 봤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요. 또 하나는 엠마오의 두 제자가 보고요. 지금 세 번째는 누가 예수님을 또 보냐면은 제자들이 봐요. 이 제자들은 10명이에요. 주를 본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나타났어요. 이들이 무서워가지고 숨었거든요. 제자들의 숫자를 한번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맞죠? 가룟 유다는 죽었어요. 그리고 도마는 어디 갔는지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제자가 그날 저녁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봤다는 거죠. 그런데 도마가 나중에 와가지고 제자들이 우리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봤다 그러니까 나는 손가락을 넣어보고 뭐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그러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돼요. 늦게나마. 우리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미리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도마인 것 같은데 손가락을 집어 넣었을까? 참 나 같으면 못 넣을 것 같은데 현장에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들이 있었어요. 세마포 그리고 겹쳐놓은 수건들 빈 무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느낌만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리고 10명의 제자에게 조금 지나서는 도마에게까지 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거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 승천한 다음에요. 이 바울은 바리새인이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패기도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못 믿었어요. 그리고 미친놈들이라고 그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 미친놈이니까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핍박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아내서 다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다가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죠.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6절 8절 말씀에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바울이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돼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빛이 자기를 둘러 비쳤대요. 다른 사람에게는 비치질 않고 자기에게만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성경은 이렇게만 써 있습니다만은 바울은 이 얘기를 들을 때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였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는 나사렛 예수다. 다시 말하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도 성경대로예요. 그 부활하신 것에 대한 증거들이 무덤 안에 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여럿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경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러 가는 그 바울이었어요. 말 타고 가는 이 사람들도 있었고 같이 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군사를 데리고 가야지 체포를 하든지 감옥에다가 집어넣든지 묵든지 하니까. 그런데 아까 성경 읽은 것처럼 바울에게만 빛이 비친 겁니다. 바울에게만. 다른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간증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부활의 현장의 증거가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증거가 있고, 그리고 부활하심을 알린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하심을 알린 사람들. 자, 마리아. 이 마리아는 우리가 조금 아까 본 것처럼 막달라에 살던 그 마리아를 얘기를 해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립니다. 알려요. 저 사람들이 믿던 안 믿던 것은 그 사람들의 책임이고, 나는 내 눈으로 예수님을 봤고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 마가복음 16장 12절로 13절 말씀. 이거 아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죠.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 엠마오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제자들이 있는 곳 예루살렘으로 가서 남은 자들에게 알립니다. 알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믿고 있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우리는 그 현장을 몰라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요 일에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려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 예수를 믿으면 선하게 돼. 예수를 믿으면 성품이 바뀌어서 좋은 사람이 돼.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져.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뭘 말하는 사람들이냐면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것을 알리는 역할이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도 알렸어요. 두 제자도 알렸어요. 누가복음 24장 10절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요 야고보의 모친은 마리아인데, 이 여자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이모예요. 예수님의 이모.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 요한나라고 하는 여자, 그 다음에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알려요. 우리도 어디를 가서 뭐 좋은 것을 보고 나면 알리잖아요. 저기 가면 단풍이 참 좋더라. 또 저기 가면은 그 계곡이 좋더라. 또 음식점 가면 어디가 맛있더라라고 하면서 알리잖아요. 이건 놀랍기 때문에 알리는 겁니다. 놀랍기 때문에. 자, 이 사람들이 왜 제자들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가서 알리냐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아니, 성경대로 된 것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알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에 다른 제자들이, 도마가 어딜까 하는 말입니다. 도마가 원래 없었잖아요. 야,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얘기가, 나는 옆구리에다가 손을 집어넣어보고 못 박힌 손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얘기했다가 예수님한테 혼났죠. 알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알리는 거. 부활의 현장이 있었어요. 부활을 본 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부활을 알리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알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런데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한 것이다.
자, 우리가 설교 주제로 이것을 풀어간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게 독특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경비병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대제사장들이 말이에요, 빌라도에게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냐면은, 저 예수가 살았을 때 자기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혹시 부활할지 모르니까는 로마 군인들을 좀 보초로 세워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지키고 있었는데 무덤 문 돌이 굴러간 거예요. 봤죠? 그리고 그들도 제자들이 와서 들어가 볼 때에 시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가 봤겠죠. 그거 본 대로 대제사장들에게 알려요. 경비병들도 현장을 본 사람이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봤는지 안 봤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현장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무덤에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여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다 어쩌저쩌 얘기를 합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일까 의심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거부를 해요. 예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믿는 사람은 복 있다 그랬고요, 도마처럼 나는 보아야 믿겠습니다라고 의심을 품은 사람에게는 야단을 쳤어요. 그리고 거부한 사람에게는 이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거부한 사람은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좀 듣기가 거북할지 모릅니다만은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음부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경비병들은 보세요, 본 사람이죠. 그런데도 안 믿었어요. 나는 참 신기한 게 이거예요.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키다가 제자들이 무덤 속에 들어갈 때, 그리고 여인들이 예수님을 봤다고 얘기를 했을 때 등등등 상황을 가장 가까이서 봤는데 경비병들도 예수 믿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일을 알린 대제사장들 역시 믿지 않죠. 오히려 이것을 거짓말로 만들려고 또 음모를 꾸미더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에 그 후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나중에 또 예수님을 보고 봤는데 그래도 또 자꾸 의심이 생기잖아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다시요. 처음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저녁 때에 10명의 제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10명 기억날 거예요. 이때 나타났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도마까지도 나타났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는요, 야,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 봤는데 환상 아니야? 사람이요, 한 번 보고 나서 확신을 갖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의심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네들끼리, 그때는 11명이에요. 도마까지 포함돼가지고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음식을 먹고 있을 때죠. 의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놈들아, 내가 보여줬고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알린 사람도 있고 너희가 듣기도 했는데 여전히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꾸짖어요. 주님이 가장 섭섭해하고 싫어하고 화가 나는 게 뭐냐면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 타령을 참 많이 하죠.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화내신 적이 없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또 편한 사람도 있고 불편한 사람도 있고 그게 인간은 살아가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랑이 없는 것 가지고 예수님이 완악한 놈들아, 이 못된 놈들아라고 야단친 적은 없어요. 섭섭한 적도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냥 다독거리면서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실 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을 때는요, 우리 주님께서 꾸짖으세요. 화가 나시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해서 참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우리 코너스톤 형제자매들과 신앙생활 하잖아요. 저를 사랑할 수도 있고 안 사랑할 수도 있어요. 섭섭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요, 그런 것 가지고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냥 내가 뱃속에서 난 애도 나를 미워하고 그냥 뭐 그러잖아. 우리 다 그냥. 그런데 뭐가 화가 나냐면은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 이걸 안 믿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이거 정말 싫어요. 싫어. 정말 싫어. 나 사랑 안 해도 된다니까. 근데 믿어주시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있어. 근데 예수님한테 섭섭함을 당한 것도 많잖아. 그래서 삐지기도 갔다. 예수님은 뭐 나를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그건 별 관심이 없으셔.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온 것을 믿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했는데 그리고 보여주고 현장도 있고 알리는 사람도 있는데 이걸 안 믿으면 완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완악하다고. 왜 화가 났느냐?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되새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10명이 있을 때 보여주고 도마 있을 때도 한 번 더 보여주고 그런데도 또 의심이 생기고 흐리멍텅해지니까 예수님이 음식 먹을 때 찾아와가지고 또 보여주면서 이제는 좀 믿어라 라고 그렇게 또 권면을 하시고 또 권면하시고 또 권면하시고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교회를 안 나가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물론 교회를 안 나가도 구원받아요. 그런데 교회를 주일마다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와가지고 내 믿음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고 월요일날 또 세상 속에서 막 살잖아. 화요일날은 주일날 교회 간 것도 잊어먹잖아. 물론 성경 공부가 있으니까 또 그렇지. 이게 수요일날 목요일날 되면 푹 쳐져가지고 막 이러게 된다고. 그런데 주일날 와가지고 다시 듣는 거야. 다시 하나님을 듣고 예수님을 듣고 구원을 듣고 우리의 소망을 듣고 자꾸 들어야지 사라졌던 믿음이 다시 쓰고 다시 서는 거야. 그래서 주일이 꼭 필요하더라고. 성경 공부도 꼭 필요한 거고 기도에도 꼭 필요한 거고. 왜냐하면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 금요일날 우리가 기도회 하죠. 제가 금요 기도회에 오고 싶을까 안 오고 싶을까? 진짜 오기 싫어. 힘이 들어. 그리고 집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꼭 와야 되나? 미안해,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참 맥 빠질 텐데. 그런데 아니야. 그래도 오잖아요. 와서 기도하고 나면은 잘 왔다 그러는 거야. 주일날 오고 싶어 안 오고 싶어? 그러면 됐어. 연약한 인간은요, 조금만 시간이 있으면은 봤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생겨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또 나타나가지고요, 야, 이제 3번째 나타났는데 아직도 못 믿고 그러고 있느냐, 이런 완악한 놈들아 믿음을 가져라라고 하면서 꾸짖으셨대. 사랑하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 여러분들, 주님으로부터 믿음 없다는 꾸짖음 듣지 않는 우리 형제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부족해도요, 야, 너는 참 나 믿는 그 배짱 하나는 내가 인정하겠다.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그리고 12절 14절 이게 뭐냐면은요, 경비병이 가가지고 부활 사건을 대제사장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회개를 안 한다니까는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야 믿어야겠다. 안 믿으면 우리 큰일 나겠다. 그게 아니라 의논을 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이 돈을 받는 군인들조차도 웃긴 거예요. 자기네들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돈에 눈이 멀어요.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할 것이다. 총독에게 다 이 수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안 믿고 거짓말을 퍼뜨렸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만은 부활의 현장을 봤다고 해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봤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참 이상한 마음이에요. 예수의 부활의 현장에 있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까 경비병도 그랬죠. 들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들도 안 믿죠. 그리고요, 순간적으로 그 예수님 부활했을 때 그때에 먼저 읽을게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경비병 얘기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지키던 자들이 무서웠고 떨고 죽은 사람처럼 온몸이 굳어버렸는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자,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어요. 이 경비병들이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기로 결심을 해요. 그 양심에 찔렸죠. 그래도 대제사장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도 내가 믿어야 되지 않을까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갈등도 돈 때문에 짓눌러버려요. 부활의 현장이 있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의지로 믿는 것도 있는데 또 하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참 신기한 게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는데, 내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믿어지는 게 은혜야.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믿어지는 게 은혜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러는데, 설교를 딱 끝나고 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라.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지는 게 은혜야. 은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도 해야겠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이 경비병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상한 이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부활할 걸 얘기를 했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모든 인간이 부활할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자,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 권위가 있었어요. 그대로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부활의 계획은 어떠냐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잠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우리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항상 무슨 생각하냐면은 첫 열매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신자들만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불신자도 포함돼요. 불신자도 포함돼요. 왜 첫 열매일까? 구약 성경에는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여러 명이 나와요. 특히 엘리야 때, 엘리사 때. 엘리야 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기억나시죠? 엘리사 때 수넴 여자의 아들이 머리가 아파가지고 죽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가서 기도하면 살아났어요. 맞죠?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는데 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첫 열매라고 그럴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나 수넴 여자의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다시 죽어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계속 사세요. 그러면 첫 열매, 다음 열매는 누구냐면 우리예요. 사람들, 인간. 다음 열매도 죽었다가 계속 산다는 거예요. 자, 모든 인간이 죽어요. 그런데 모든 인간이 부활을 해요. 누구처럼? 죽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야, 너희들은 죽고 지옥 가고 우리는 부활해가지고 천국 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맞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게 의인이야. 우리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악인, 부활이 다 있어요. 부활이 다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언제 부활하느냐? 의인도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악인도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예요. 그런데 의인이 듣는 시기와 악인이 듣는 시기가 달라요. 그거 설명할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의인이건 악인이건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하는데, 언제 부활을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야. 살아나라라고 하는 음성이겠죠. 요한복음 5장 25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 의인과 악인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난대요. 부활한대요. 이게 부활이에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악인이건 의인이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의 음성,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는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거든. 둘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부활을 하는데, 선한 사람이 듣는 때와 악한 사람이 듣는 때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부활하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음성을 듣고 알아요.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자,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소리가 나느냐 하면은, 주께서 호령과 큰 소리, 천사장의 소리도 있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내는 거죠. 이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요. 악인들은 아직 부르지 않았어요. 악인들은 그냥 죽은 상태로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성도들을 부를 때 성도들이 부활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시지 않고 죽는다면, 그래서 화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수목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매장을 해가지고 썩는다든지 하더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다 부활을 해요. 부활해요. 부를 거예요, 여러분들을. 나도 부를 거고. 아멘을 하셔도 돼. 다시 우리가 죽어서 수목장을 하다든지 바다에 빠져 죽는다든지 아니면은 매장을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간에 우리 주님 오실 때 부르면 여러분들과 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고린도 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소리. 비밀이야. 이거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은 미친놈들 물건 이상한 얘기 한다고 그럴 거 아니야. 아니야. 이것이 비밀이야.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려내는데 먼저 그리스도인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소리를 내서. 그럼 부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겠느냐?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야. 야, 그러면은 뭐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나팔 소리를 내면은 니네들이 부활을 한다며? 그럼 어떤 모습으로 부활해? 할머니 모습이야? 늙은 모습이야? 이쁜 모습이야? 애들 모습이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통쾌하고 멋지게 대답을 해요. 고린도 전서 15장 42절 44절 49절에 나오는데요. 죽은 자의 부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따라해 보세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 썩는다라는 건 뭐냐면요, 변한다는 거예요. 부패한다는 거예요. 부패. 자, 어린아이의 그 완전히 깨끗한 몸, 건강한 몸, 흠이 없는 몸이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되죠. 그래, 나이가 들면 더 부패돼. 쭈글쭈글해지고 내가 나 자신을 보기도 싫고. 그래가지고 나이가 들면 사진 찍기가 싫죠. 아닌가?
사진 찍기가 싫어. 이렇게 사진 찍자 그러면은 안 돼요. 이러는 사람들은 자기 모습이 싫은 거고 그냥 뭘 하더라도 사진 찍어주세요. 그런 거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야.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때는요. 내가 나를 보더라도 완벽한 몸이라는 거야. 썩지 않아. 부패되지 않는 그 모습으로 부활을 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고 지금 우리가 다 약해. 감기 유행한다 그러면 바이러스가 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툭 치면 넘어가. 근데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고 신령한 건 뭐냐면요 영적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는 몸으로 지금 막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막 물어봐야 되고 그땐 그럴 필요도 없어. 하나님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풍성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이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인간은 부활한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부활한다. 언제?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부를 때 부활할 것이고 그 부활의 모습은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는 부활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땅에 떨어진 게 하나도 없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렇게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 이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늘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주님과 함께 있어. 그리고 일단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죠. 부활한 후에 행복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슬람에서는 부활한 후에 남자들은 뭐 한 10대 명이랑 결혼을 해서 산다고 그러고 술을 먹고 싶은 대로 다 먹는 게 행복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을 해서 영원히 사는 그 기쁨이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라. 그래서 항상 주와 함께 있는 복을 누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내 마음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 주님이 막 이렇게 보고 싶으세요? 좀 그래. 그냥 대답해봐. 주님이 막 보고 싶으세요? 이 보고 싶은 그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라. 우리는 보고 싶다가도 보고 나서 한 달, 두 달, 세 달 되면 지루하잖아. 근데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을 보고 싶은 그 마음은요, 첫사랑의 그 보고 싶은 그 마음에 지속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지루하다든지 아니면은 뭐 힘들다든지 그게 없어. 항상 주와 함께 있다. 이 땅에서 일단은 1000년 동안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새하늘과 새 땅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불신자는 어떻게 되느냐? 복잡하게 써 있잖아요. 뭐 우리 거 누리는 것도 행복한데 뭐 불신자 것까지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뭐 괴로워하고 그럴 필요 없어. 1000년이 참에 우리는 천년왕국 누린다는 거 알죠? 죽은 자들 선을 행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가 의인과 악인의 구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은 자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바다에 빠져 죽던 아니면은 뭐 사고로 죽던 나이가 들어 죽던 병들어 죽던 죽은 자들 다 살아내 내어주면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인데 이들은요 심판받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우리는요 내가 죽어도 부활하고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흥분이 되는데요. 이 말을 읽으면서 우리는 또 부담이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가족들이죠. 우리 형제들이죠. 우리 부모님이죠. 우리 자녀들이죠. 우리만 부활한다 그러면은 아예 뭐 그냥 살다가 너희들은 부활 안 하고 그냥 없어질 거니까는 뭐 그렇게 살아라 그럴 텐데 우리도 부활하지만은 이들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의 영생이지만은 여기서는 음부에서의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급하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가족 구원이에요. 우리가 복음이 나를 구원한 것에 대한 것도 복음인데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게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하겠지 그러지 말고 첫째는 우리 가족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요, 권면하세요. 권면하세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어떤 방법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지 않는 부모님, 형제, 자녀들을 찾아가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말씀에는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간수가 믿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한 말이 우리에게 너무 큰 희망을 주잖아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라. 내 집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 예수 믿고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나 구원 받으면 내 집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하나님의 자녀들, 나처럼 예수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 그냥 보내지 마시라고. 그리고 권면하셔야 돼. 권면. 뭐 요란하게 권면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뭐 그럴 만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야, 너 복음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 다른 거 바라지도 않아. 뭐 교회 가서 봉사하라는 것도 아니고 헌금하라는 것도 아니고 너 정말 복음 듣고 예수 믿어. 그리고 일단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자라고 간단하게만이라도 권면하시라고. 여기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권면할 게 뭔 줄 아세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허다해요. 제일 무서운 게 이거예요. 아예 교회를 안 나오면은 저놈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는 구원을 안 받았구나, 구원 받아야겠구나라고 하는 이 강박한 마음, 이 간절한 마음도 생기는데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뭐 주일마다 교회를 간다니까.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찬송을 하는데도, 헌금도 하는데도 구원받지 못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의외로.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불신자들이 있어요. 다시요. 교회를 다니는 불신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도 구원에 대한 복음도 모르고 우리 주님께 인생을 맡기지 않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똑같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내가 회개하고 성령의 사람이 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 교회 뜰만 밟고 다니지 않게 하시고 진짜 생명 얻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 뿐만 아니라 이것도 권면을 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요, 교회를 다니고 나서 지옥 가는 사람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이런 거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갖다가 그렇게 모진 고통으로 죽게 할 거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해놨는데 저 죽는 것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후회한다. 그러지 않으세요. 주님의 말씀은 말씀한 대로 후회 없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실 것인가. 부활에 관한 말씀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할 것이고 훗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불신자들도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부활할 거예요. 먼저 부활한 우리들은 영생을 누려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겠지만은 그러지 못한 자들 말씀대로 영원히 음부에서 살게 될 거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 우리 식구들 구원받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예요. 교회 다니면서 부활도 모르고 부활을 믿지도 않고 그냥 뭐 사교 그룹처럼 친교하기 위해서, 친구들 만나기 위해서, 아니면 무슨 뭐 좋은 소리를 들으면서 수양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거 다 헛짓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 죄가 처리됐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주님과 영원히 산다는 것을 그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이 과거에도 권위가 있어서 성취된 것처럼 미래의 우리의 부활에 관한 말씀도 그대로 될 줄 알고 그날을 소망을 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찬송합시다.
주님의 시간에 그 뜻 이루어지리라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의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